할렐루야. 민족의 명절 추석이 이제 한 3일 정도 남았나요? 이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추석을 한가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가위가 뭔가 이랬더니 한자가 넓다라는 의미, 그리고 가위가 가운데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음력으로 나라의 한 1년의 중간쯤에 가장 큰 달이 뜨는 달, 그게 뭐 한가위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근데 보름달이 큽니까? 추석에 뜨는 달이 큽니까? 정월 대보름날 뜨는 달이 큽니까? 어느 게 달이 커요? 정월 대보름이 아마 크죠? 한번 재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그게 더 클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는 가로등도 없고 고무신 신고 다니던 그때 겨울에는 좀 추워서 그렇지만 추석이 되면은 이게 이 달이 떠오르는 모습을 보면 정말 쟁반 같은 둥근 달 그런 느낌이 있었고요. 너무 길거리도 어두웠기 때문에 그때는 보름달이 뜨면 정말 밝았어요. 그래서 달빛이 밝고 막 그러니까 밤에 좀 뛰어다니고 그랬던 기억이 있고, 그 다음에 깡통에다가 구멍 뚫어가지고 불 집어넣고 막 돌리던 그게 그렇게 재밌었어요. 참 그렇습니다. 먹을 것도 그때는 참 많이 먹을 수 있었고, 시루떡, 이렇게 시루, 가마솥에다가 시루 올려놓고 그 사이를 또 밀가루로 딱 돌려갖고 붙여요. 그래, 시루떡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그 밀가루 붙인 것도 나중에 주워서 먹었고 그랬죠. 못 먹을 때가 더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귤도 박스로 사놓고 먹을 때보다 한 1,000원, 2,000원씩 그 종이 봉지 있잖아요. 거기에다 담아가지고 5개, 6개 사가지고 가족들이 나눠 먹을 때 그때가 더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못 먹을 때 더 행복했던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이 추석 참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각양 또 각색으로 또 각 처에서 이렇게 모임을 갖게 되는 명절인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추석, 어떤 추석이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을까라는 거 한번 저도 고민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명절, 하나님이 기뻐하는 추석. 성경을 생각해 보니까 성경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다라고 표현된 곳, 우리가 하나님을 아름답다고가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아름답다라고 표현된 성경 구절이 딱 2곳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보실 때 정말 아름다운 모습, 어떤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아름다워 하실까라고 하는 겁니다. 딱 2곳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오전에 한 곳, 그리고 오후 예배 때 또 한 곳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라고 하는 우리 제목입니다. 우리 시편 133편 1절 말씀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말씀, 이 똑같은 말씀이 이사야서 52장 7절에도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하는 것이 또 있어요. 그래서 시편 133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 여기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에 산을 넘는 발이여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해서 이 내용이 딱 2곳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후에 또 이 이사야서 말씀을 좀 공부하고 오전에는 이 시편 133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시편 133편 1절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라고 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답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번 1절을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라고 하는 거, 이 선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하나님 마음에 든다, 혹은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하나님 뜻에 부합한 모습, 정말 아름다운 모습, 그게 어떤 건가라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지 영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그냥 beautiful 하면 아름답다, 그게 영어의 아름다움, 혹은 wonderful, wonderful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너무 아름다울 때 감탄사를 집어넣어서 how wonderful,
혹은 how beautiful. 또 어떤 성경에서는요, 너무 아름다워서 what a beautiful. 정말 아름다운 감탄문 중에 감탄. what a beautiful. oh, what a beautiful. 그렇습니다. 독일어는 문두바 라고 이렇게 what a beautiful. 우리 한번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한번 따라해봐. what a beautiful. 그래도 발음이 우리 동남아 발음처럼 beautiful 그러지 마시고 beautiful. what a beautiful. 한번 해볼까요? 시작. what a beautiful. 너무 아름답다라는. 그래서 감탄사 what a beautiful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것이 뭔가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133편 1절에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말씀이 나와서 자, 첫 번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위해서 모인 예배의 모임을 하나님이 보시고 너무나도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언제가 아름다워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모으고 찬양의 마음을 모아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인 그러한 모임을 보면 하나님이 what a beautiful. 너무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느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 이것이 예배의 모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님 오늘 시편 133편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뭔 예배가 어디 나왔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시편 133편이 쓰이게 된 역사적 배경 혹은 이 성경의 사맥을 이해해야 돼요. 자, 시편 133편이 어떤 때에 어떤 배경을 가지고 이 성경이 쓰여지게 됐는지 이거부터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시편 133편 1절 바로 위에 빨간 글씨로 누구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의 시. 다윗이 썼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원래 원어 성경에서는 다윗이라는 이름이 없어요. 누가 썼는지 정확히 작자 미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이것은 다윗이 썼구나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번역 70인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시편 133편은 다윗의 시 그리고 뭐라고 써 있는가 봤더니 또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 낙성식 때 쓰이던 이 시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성전에 올라가는 성전 낙성식 때 쓰는 시다라는 거.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이게 역사적으로 다윗이 어느 때 이렇게 이 글을 쓰게 됐는지 추적하고 찾아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돼요. 그렇죠? 사울 왕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됩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나라가 정비되고 난 다음에 다윗의 머릿속에서 나는 이렇게 편벽한 이렇게 궁전에 사는데 여호와의 궤는 아직도 예루살렘 성전에 없다는 것을 알고 늘 하나님 앞에 마음먹은 것이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전에 안치하는 것, 그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왕이 된 다음에 소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법궤 좀 와서 법궤 모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마음을 가졌냐면 그 선대왕 사울 때, 그리고 사울 왕 이전에 엘리 제사장 이야기가 나와요. 엘리 제사장 때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불량자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패역한지 몰라요. 제사장인데 제사 지내는 백성들이 제사 지내기 위해서 가져온 고기도 가마솥에 가갖고 익은 것만 꼬챙이로 찍어가지고 잘 익고 먹을 만한 것 빼가지고 자기가 먹어버리고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간음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패역했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결국 이스라엘을 치게 되고 거기에서 법궤를 빼앗겨 버렸어요.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건데 이걸 빼앗겨 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의 축복도 이가봇 떠나버리는 거예요. 블레셋에서 저거 법궤만 있으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기나 보다 해가지고 블레셋에서 그걸 가져다가 자기들이 신당, 그러니까 다곤 신당에 다곤신
앞에다가 딱 갖다 놔버린 거예요, 법궤를. 그래서 이 법궤가 있으면 이스라엘의 신이 이 블레셋을 도울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법궤를 지네들의 다곤 신당 앞에다가 딱 갖다 놔버렸어요. 이제 복을 이 말이라 생각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그 신당에 들어가 봤더니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막 다곤 신이 쓰러져 있고 팔이 떨어져 나가 있고 머리통이 떨어져 있고 막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저기 재앙이 닥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거 법궤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얼른 이스라엘의 땅 벳세메스라고 하는 곳으로 보내버립니다. 벳세메스로 와 있어요. 그러다가 그것이 기랏 여아림이라 있는 그 아비나답의 집으로 이전을 또 합니다. 벳세메스에서 기랏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으로. 그래서 거기서 20년간을 법궤가 머무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간 머무르고 있다가 다윗이 생각하기를 저거를 빨리 예루살렘 성전에 옮겨야 되는데 이렇게 마음 먹고 그것을 기랏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옮겨요. 20년 동안 있었던 것을 옮겨가지고 오벳 예돔 옮기는데 우사 그 아비나답의 아들이 그것이 흔들리니까 손으로 막다가 거기에서 죽어버려요. 웃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하여튼 죽어버렸어요. 아이 큰일 나. 무서운 거예요. 다윗도 무서운 거예요. 이걸 성전에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오벳 예돔의 집에서 3개월간 머무르게 됩니다. 이런저런 이 법궤가 이런저런 사연을 가지고 있다가 이것이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에 드디어 안착하게 돼요. 법궤가 안착하니까 다윗이 법궤가 오는 날 온 백성들을 다 불러버려요. 다 불러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다 모이게 한 다음에 제사장들을 정결케 하고 레위인들을 정결케 하고 또 찬양대원들 찬양 부르는 거. 성가대 얼마나 중요한 게 성가대인 줄 아십니까? 성가대 어떤 때는 지가 하고 싶으면 하고 빠지고 싶으면 빠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성가대는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원래는 구별된 제사장이에요. 노래하는 제사장들이잖아요. 성가대가 얼마나 중요해요. 성가대도 정결케 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이 법궤가 예루살렘 성전에 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수많은 백성들이 그 성전 앞에 모여있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 모습을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춤을 덩실덩실 추게 됩니다. 그러다가요, 이 히브리인들의 옷이 여기에 끈이 있으면 그냥 끈이 풀어지면 내려가잖아요. 그냥 바지가 내려가 버릴 정도로. 그럴 정도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제사하기 위해서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보고 쓴 시가 시편 133편이에요. 너무나도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서 같이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인 성도들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또 연휴가 있는데도 참 우리 주풍교회 성도들 대단해요. 연휴 핑계대고 금요일부터 간다든지 또 토요일 날 간다든지 아니면 주일 날 이 황금 연휴를 해갖고 빼먹고 가야 또 가고 그런 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내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이스라엘 백성이 법궤를 모시고 하나님 앞에 또 절기 때마다 6월절, 77절, 또 맥주절, 또 오순절, 그렇죠? 오순절, 6월절,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77절, 오순절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장막절, 3대 절기 때 이스라엘 백성이 남녀노소, 빈부, 격차, 여러 가지 환경, 여건 다르지만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습.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What a beautiful. 이번에 추석 명절 때 여러분 가족들이 다 흩어져 있다가 이렇게 모이잖아요. 모여서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감사의 대상을 잘 모르는 거예요. 못 먹고 살다가 떡도 해먹고 과일도 풍성하게 먹다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러면서 너무 좋아했는데 이것이 너무 감사해.
그래서 감사의 대상이 뭐 없을까 하다가 조상들에게 감사한다고 그래서 제사를 지냅니다. 모르는 거지요. 조상들이, 우리가 조상들에게 우리 추도 예배 드리고 그러지, 조상의 은혜를 모르는 게, 제사 안 지낸다고 조상의 은혜를 모르는 거 그거 아니에요. 복은요, 조상들이 뭐 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물도 주고, 바람이 없으면 벼가 수정이 안 돼요. 열매 맺히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물도 주고 바람도 주고, 햇빛이 없으면 어떻게 결실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해서 이만큼 우리를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또 어렸을 때 보면은 집 문 앞에 지푸라기 깔아놓고, 무지개떡 갖다 놓고, 뭐 송편도 갖다 놓고, 뭐 떡 갖다 놓고, 대추 갖다 놓고, 또 돼지고기도 좀 갖다 놓고, 그거 밖에다 내놓은 거예요. 못 먹을 때 그거 제가 안 먹지는 않았어요. 지나가면서 보면서 얼마나 저게 먹고 싶었는지. 누가 먹나 했더니 개들이 먹더라고요. 참 어리석은 거예요. 진짜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복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조상들은요, 복을 주고 싶어도 복을 줄 능력이 없어요.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거예요. 석가모니 복을 주고 싶어도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석가모니도 얼마나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잖아요.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복 달라고 막 해가지고, 그거 끝까지 안 주니까 손을 뒤집어 까가지고 또 복 주세요 해도 석가모니 마음이 호직 아프겠어. 너무 그렇게 괴롭히지 마요. 주고 싶어요. 그러나 줄 수가 없어서 나 돈 없어 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복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 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는 뭐니까? 복의 근원이, 내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늘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명절을 맞이해서 그래요. 아니에요. 다른 거에 감사가 아니라 이 명절에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만큼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예배로 드리는 거죠. 그게 예배라고 하는 것이. 여기 가까우니까 시편 138편에 가볼까요? 시편 138편 1절 말씀부터 보면, 예배가 뭔지를 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그러니까 마음을 모아서 전심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며, 여기서 신들이라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다신론적 개념을 인정하는 걸로 착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영으로라는 건데 우리말의 번역이 신들로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그냥 목소리 좋은 거 말고 영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을 해도 주님 앞에 주님 영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 이름, 오늘 우리 회중 찬송할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 여러분 영으로 찬양했습니까? 우리 하나님 내게 베풀어진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주님이 내게 베풀으신 크신 사랑 영으로 찬양,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 하나님께 영으로 찬양, 그것을 나중에 138편 2절에 내가 주의 상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예배가 뭐예요? 예배가 뭡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그렇죠?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란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진정이 예수 그리스도 알레데이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 은혜에 감격해서 예배 드리는 거지, 아우 주일날이니까 안 가면 안 되고 그거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립니다 라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감사, 또 주님 앞에 찬양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는 거, 그렇죠?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번에 추석 명절날
물론 제사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압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제사 음식은 차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성도들이 고민을 해요. 그 제사 음식은 차리되 절만 안 하면 되지요. 어디까지 양보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목사님, 천주교는요 다 제사 지내도 된다는데 지금 천주교로 마음을 지금 내가 기울어져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이고 참. 천주교는요 2단 중에서 2단, 죄인 중에 죄인들 2단 중에 2단이 천주교입니다. 신천지보다 더 나갔어. 신천지도 완전히 저기지만 그거보다 더 나가요. 불교보다 더 나쁜 게 천주교예요. 천주교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요, 말씀을 완전히 자기들이 새로 각색해가지고 만들어낸 종교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 교황이 우선이잖아요. 악한 영의 역사에 의해서 거대하게 글로벌하게 세계적으로 천주교라고 하는 악한 그 큰 성 바벨론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제사? 드려도 돼. 천주교는 원래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인정하면서 태양신하고, 그때 로마의 태양신하고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 해놓고 가운데다 동그라미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태양신 상징이에요. 가운데 동그라미 이렇게. 하여튼 십자가를 변형시킨 것들은 다 이단입니다. 나치, 독일의 나치도 그것도 천주교에서 나온 건데, 나치 기가 절사자의 반대잖아요. 이 절사자는 나치 기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십자가에 원래 근데 끝을 꺾어버린 거야. 이렇게 꺾어갖고 만든 게 이게 나치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그 절도 절사자를 보세요. 이것도 십자가를 꺾은 거야. 이쪽으로. 하여튼 변형. 천주교도 십자가를 끝에서 뭔가가 막 변형이. 왜 십자가를 끝에를 또 이렇게 만들어? 십자가는 변형시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어떤 불순물이 섞여서도 안 돼요. 예수님만이 오직 유일한 우리의 구주이시거든요. 우리가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 이것이 다윗이 보기에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막 모여있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형제가 연합해서 이렇게 동거하는 모습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런 거예요. 이번에 명절날 조금 힘들어도 성경에 제사 드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거 원하지 않는다, 바울이 그랬죠. 어떻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셔요. 제사 여러분 때에서부터는 하나님의 축복, 나 때부터 하나님의 복이 이어질 수 있도록 끊을 거 끊으세요. 제가 여러분 추석 되기만 하면 항상 여러분 그 부담을 갖고 있는데, 그래도 끊을 거 끊으시고,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 시편 138편 1절에 감사 찬송 모아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렇게 예배를 드렸더니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또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라.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구구절절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의 손을 펴사 원수의 분노를 막아주시고 오른손으로 나를 영적으로 구원해 주시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서 보상해 주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렇죠? 6절에 높이 계셔도 낮은 나를 굽어 살펴주신다. 굽어 살펴주신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눈높이를 우리하고 같이 해주세요. 엄마가 아가에게 젖을 먹일 때 아가의 눈을 보면서, 그게 살펴주신다라는 take care of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어에 보면 take care of라는 단어를 썼어요. 엄마가 아가 돌보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시고 굽어 살펴주신다는 게 그겁니다. 7절에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나를 살아나게, 그 환난에서 건져주세요.
위기에, 여러분 지금 위기에 닥쳤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해 보세요.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또 하나요, 하나님께서 7절에 구원 막아주세요. 재앙을 닥치지 않도록, 눈물 나는 사연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영적으로도 은혜를 주세요. 자, 시편 133편 이제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아름다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모습,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예요. 예배에 우리 열심히 냅시다. 주일날 예배 철저히 드리세요. 툭하면 빠지고 뭐하고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한번 그렇게 세상을요 내 힘으로 살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인생을 복 없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팍복하게 살지 마세요. 주님이 주시는 복으로 그저 예배 드리고, 시간마다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도 좀 나와보시고, 심야기도도 좀 나와보시고, 그만한 사연이 있으니까 나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 성도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두 번째, 어떤 모습이 아름다운지, 두 번째 아름다운 거 133편 1절입니다. 자, 하나님 어떤 걸 아름다워하나.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자, 형제가 연합하는 거, 그리고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 그것이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동거하는 거.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아름답다고 해서 결혼 안 하고 동거하고 살아요. 그런 동거가 그 뜻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이 성경에서 이 단어 하나하나를 이 저자가 어떤 의미로서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자, 보라는 것은 믿으라라는 뜻이기도 해요. 독일 말로 자이엔지, 믿으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믿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언제가 아름다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 이것이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머릿속에서 형제가 연합하는 거, 동거하는 거, 이거 아름답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형제라는 단어부터 이해를 해야 돼요. 형제가 무슨 뜻이에요? 형하고 동생. 자, 본문에서 아버지는 같은데 태어난 날짜도 틀리고 또 성별이 틀릴 수도 있고, 형하고 동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형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된 의미는, 다윗의 의도는 어디에 있느냐면 다르다는 뜻이에요. 똑같은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지만 성격도 틀리고 얼굴도 틀리고 태어난 시간도 틀리고 사는 곳도 틀리고 직업도 틀리고 가정의 환경도 틀리고 다 틀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형제라는 단어를 쓴 것은 형제니까 이해하고 잘 지내겠지, 그 뜻이 아니라 형제가 연합하는 것이 진짜 어렵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형제이니까 연합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같이 뭔가 연관성이 있으니까 연합하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가까이 있으니까 연합하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친하니까 연합하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싸움도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막 싸우고, 막 중국 짱깨라고 그러고 일본 쪽발이라고 그러고 막 그렇게 싸우잖아요. 일본하고 우리하고 사이 안 좋고 이렇게 주변에 같이 있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우리하고 저 아프리카 케냐하고 싸웁니까? 그러니까 같이 있으면서 형제가 연합하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뜻이 형제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최초의 가정이 있었잖아요. 아담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형제 누구 있었어요? 아담의 가정에 형 가인과 아벨이 있었어요. 하나가 안 돼요. 형이 동생을 보고 같이 있으니까 미워하기 시작하고,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제 사이가 안 좋아진 거예요. 나중에는 결국 하나 되지 못하고 결국은 미움이라고 하는 거, 욕심, 미움, 잉태해서 결국 살인이 동생을 갖다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결국 가인은 하나님 앞에 쫓겨나 유리하는 자가 돼버립니다. 같은 어머니와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는데 하나 되기 힘들어요. 아담의 가정만 그랬나요?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가정은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어요. 큰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늦게 태어난 아들이 이삭이에요. 둘이 사이가 안 좋아요. 이스마엘이 늘 이삭을 괴롭혀요. 아이, 놈 새끼. 나보다 나이 13살이나 차이 나는데 같이 맘먹으려고 그러고, 아버지 마음은 또 이게 아니고 막 이래가지고 결국은 하나가 안 돼요, 가정에. 형제가 연합하는 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가정에서 형제가 연합하고 있습니까? 부모와 지금 명절을 맞이해서 내가 부모님하고 연합이 잘 돼 있습니까? 동거하고 잘 화합하고 있습니까? 교인들끼리 같이 교회에서 똑같은 목사님 밑에서 똑같은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하나 되지 못하고 형제가 연합이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뭐 이삭은 안 그랬습니까? 이삭의 가정, 아브라함 가족도 그랬고요. 결국은 아브라함의 가정에 야곱 있었죠? 이삭이 있었죠? 이삭과 이스마엘이 싸워서 결국 이스마엘은 엄마랑 쫓겨나 버렸어요. 말이 그렇지 이게 화합이 안 되니까 얼마나 아버지 마음도 아프고 불행하겠습니까? 이삭은 잘 됐습니까? 이삭의 아들이 누가 있었어요? 에서와 야곱이 있었어요. 아들도 많지도 않았어요. 두 아들이 있어. 또 잘 지냅니까? 막 싸워요. 싸우고 너 나 속였지. 내가 뭘 속였어? 너만 나한테 속였잖아. 너 팥죽 그랬어. 이렇게 치사하게 네가 막 이러고 싸운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형하고 갈라서잖아요. 그래서 이삭의 아들 에서가 나중에 에돔의 족속이 돼요. 세일산에 거하는 에돔의 족속. 그래서 막 괴롭히고 계속해서 이 야곱을 괴롭히잖아요. 형제가 하나 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럼 야곱의 가정은 괜찮았습니까? 야곱은 그 집은 참 사연이 많아요. 자식이 12명이나 돼요. 첫째 아들 루벤, 시몬 쭉 내려가다가 11번째 아들 요셉, 그 다음에 12번째 베냐민, 딸은 딱 하나 디나가 있었어요. 참 이 가정은 어땠어요? 가관이지요. 막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어머니가 4명이니까 너는 서자 출신이다. 아니다. 나는 정통이다. 나는 미제다. 하여튼 서로 좋다고 이러면서 이 가족 간에 이게 화합이 막 분노하고 싸우고 나중에는요 요셉을 갖다 죽여버리려고 물 없는 구덩이 속에다 집어넣어 버렸잖아요. 그러다 돈 생각나서 팔아먹어 버렸어요. 이게 분쟁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형제가 연합한다라는 것은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 되는 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답다라는 거죠. 동생 입장에서 섭섭하고 형님 입장에서도 섭섭하고 자식 입장에서 부모님한테 섭섭하고 막 억울하고 근데 연합하는 것, 하나 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예배,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성도들끼리나 우리 형제들끼리 또 부모와 자녀가 또 부부간에 하나 되는 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기왕이면 그 가정에서 해답을 찾아보면 요셉의 12가정,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요셉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은 20에 팔렸지만 은 30에 예수님 팔려서 요셉을 통해서 가정이 구원되고 민족이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이 구원받는다 해서 요셉을 예수님의 예표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정말 요셉을 좀 살펴보니까 형제가 그렇게 불화할 수밖에 없고 싸울 수밖에 없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고 억울한 환경이고 그야말로 답답한 그 환경 속에서 그 가정이
하나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 구원받고 또 그로 인해서 민족이 구원받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요셉의 어떤 모습이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는지. 첫째, 제가 두 가지만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요셉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해서 요셉이 정말 하나가 되게 만들잖아요. 우리 이번에 추석 하나 될 수 있는 방법. 첫째가 상대방을 배려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셉 입장에서 형들이 자기를 팔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종살이하게 만들고 아예 13년 동안 아예 감옥에 갇히게 만들고 정말 억울해 죽겠어요. 근데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면 너무 억울하지만 요셉이 형들을 배려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요셉한테 아버지가 좀 문제였어요. 아버지가 12명의 아들 중에서 장남은 루벤이 있었어요. 그리고 시므온도 있고 다 있는데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버린 거예요. 채색 옷이 뭔지 아십니까? 장남의 축복을 이어준다라는 장남에게 입히는 옷이에요. 장난으로 입힌 게 아니고 장남에게 입히는. 근데 장남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장남이라는 것은 엄청난 아버지의 축복을 다 이어받는 거거든요. 그러니 요셉이 생각할 때 형들 미워하기 전에 억울하다고 하기 전에 형들을 이해를 한 거예요. 아니 나는 11번째인데 어머 형들은 얼마나 억울했을까. 형 입장에서는 얼마나 괴로웠을까. 막 형 입장에서 정말 속이 탔을 거야. 그것을 다 이해하고 배려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화합이 나올 수 있고 용서가 나올 수 있어요. 아유 목사님 지난번에 제가 어려웠을 때 우리 형님한테 돈 좀 꿔달랬더니 세상에 나한테 그런 끄급수를 주면서 돈도 안 꿔주고 막 그래갖고 지금 형님하고 말이 형님이지 막 그냥 언제 형님 막 가서 험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형님 입장에서 한번 진짜 돈이 없을 수도 있잖아. 아니에요. 전화도 안 받고 툭하면 전화 안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아주 안 좋은 거거든. 직원들 인건비 실컷 떼어먹고 연락하면 전화 안 받고. 나쁜 사람들 그게 얼마나 큰 죄인데. 기분 나쁘다고 보고 전화 안 받고. 그건 없어야 돼. 일단 바꿔봐. 따라합시다. 일단 바꿔보자. 그래 형들 입장에서는 돈 못 꿔주게 된 이유도 있을 거고 이렇게 상대방을 배려하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라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탈무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그들의 삶의 교훈이 되고 있는 이 탈무드에 보면 결혼한 형님,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아이들도 있는 가정을 이루고 있는 형님이 있었고 그리고 결혼 안 한 혼자 사는 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키부츠 같이 공동생산, 같이 협동농장처럼 같이 농사를 짓고 형하고 동생하고 똑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진 다음에 밀농사를 진 다음에 형하고 동생하고 똑같이 이거를 나누는 거예요. 나눠가지고 형하고 동생하고 이 밀을 똑같이 나눠서 각각의 창고에다가 이렇게 채워놓기 시작해요. 창고에다 채워놨어요. 그래서 창고에다 채워놨는데 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유 나는 결혼도 했고 이러는데 내 동생은 앞으로 결혼도 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하려면 집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쟤는 결혼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앞으로 돈이 더 필요할 거야. 나는 형 입장에서 동생이 더 필요해 해가지고 형이 밤에 일어나갖고 느닷없이 일어나가지고 창고에 가가지고 밀을 지게에다 잔뜩 싣고 가가지고 동생 밤에 동생 집에 가고 동생 창고에다가 밀을 갖다 잔뜩 집어넣고 와요. 동생을 생각하는 거예요. 동생은 결혼도 안 했으니까 앞으로 얘는 돈이 더 필요해. 근데 동생이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나는 혼자 사는데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해. 우리 형님은 가정이 있잖아. 형수님도 계시고 애들도 있고 가르치고 돈도 얼마나 필요하겠어. 형님이 돈이 더 필요할 거야 생각해가지고 동생도 또 밤에 벌떡 일어나. 이 집안은 주로 하여튼 벌떡 밤에 일어나가지고 또 지게에다가 밀을 잔뜩 실고
형님 창고에다 갖다 집어넣고 그리고 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창고를 보니까 아니 창고에 어떻게 그대로 있는 것 같기도 왜? 이상하다. 형하고 동생이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 그 밤에 이게 그대로 있네 그런 것 같아가지고 또 형님이 그래 나는 이렇게 많이 있는데 동생한테 갖다 줘야지 또 밤에 또 갖고 가는 거야. 동생도 아니 이렇게 퍼뜨렸는데도 있네. 이 정도 난 필요 없어. 또 형님이 얼마나 어려울까 하고 형님한테 갖다 주는 거야.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또 똑같아졌어요. 그래서 이 형님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번에는 구루마로 잔뜩 싣고 동생한테 가가지고 동생 창고에다 집어넣으려고. 동생도 생각하기를 아니 나는 이렇게 필요 없어. 형님이 필요해. 형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루마 그 집도 구루마도 어디서 또 빌려가지고 구루마로 가다가 도로 한가운데서 만났어요. 만나고 너 어디 가니? 형님은 어디? 아니 그건 뭐예요? 아니 그건 뭐야? 하다가 거기에서 형님과 동생이 마주 앉아서 그냥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다고 하는 전설이 탈무드에 나와요. 우리 상대방을 좀 배려해 줍시다.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나는 부모님한테 억울해 섭섭해. 흔히 말하는 게 오빠 가르친다고 나는 돈도 학교도 안 빼보게 하고 그 다음에 시집 갈 때도 나는 이거밖에 안 주고 오빠만 다 줘가지고 오빠 그냥 미워 죽겠다고 막 아버지 어머니 보기도 싫다고 내가 지금 할 수 없이 그냥 부모님과 찾아가는 거라고 하면서 막 가면서 가지고 과일 어떻게 사고 내던져버리고. 엄마 아빠를 좀 배려해 보세요. 부모님이 꼭 그렇게 안 가르치려고 날 그랬겠어요? 상대방을 배려해 보세요. 또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그래 네가 딸이라고 해서 네가 좀 억울했겠다 힘들었겠다 해서 나중에 줄 때는 딸한테 좀 더 주세요. 그게 더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죠.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살면서 아내가 힘들고 남편이 힘들고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목회 여러 사람이 있다가 보니까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아요. 별 사람들 다 있어요. 정말 교인들 정말 저 사람 왜 그런지 막 뭐라 그러면 짜짜지 쳐다보고 눈을 뽑아버리고 싶은 생각도 막 이렇게 들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가 스트레스가 많이 받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한번 저만 생각을 했지 제가 어떻게 아내가 막 주부습진 때문에 막 손이 툭툭 터지고 막 이래가지고 설거지도 막 이래고 그래서 요즘은 제가 설거지도 내가 할게. 당신 쉬어. 나는 바칠게. 목숨 바칠게 하면서 막 가서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해주고 청소기도 고장났었는데 AS 받아서 잘 도착했어요. 아내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까라는 거 한번 배려도 해보고 또 우리 남편 입장에서 한번 아내가 우리 남편 얼마나 직장 생활하면서 이것이 월급이라고 받아왔어? 내 껌값이야. 그만큼 껌 씹으려면 이빨 다 빠져. 남편을 좀 배려해보세요. 얼마나 직장 생활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이 사람한테 급실거려야 되고 저 사람한테 급실거려. 남자들이요 불쌍해요. 그냥 여자들 제가 이렇게 보면요 낮에 식당 같은 데 가보면은 전부 밥 먹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여기다 이거 두르고 막 고기 자르는 건 다 여자들이야. 남자들은 저쪽에서 가만히 깔고 이러고. 진짜 주말에 산 올라가고 등산하는데 가보세요. 남자들은 조금 올라가다 못 가. 당신 갔다 와. 이러고 있어요. 산 꼭대기 올라가서 야워 하면 여자야. 그러니까 우리 남편들도 좀 배려해 주세요. 우리 남편 얼마나 힘들까. 또 아내는 남편을 배려하고 남편은 아내를 배려하고. 오늘 제가 우리 집사님 지난주 우리 안수 집사님 아내 되시는 분이 우리 권사님이 갑자기 혈압으로 쓰러져 갖고 거의 이거 얼마 못 넘긴다고
병원에서 그래가지고 저도 수술하면서도 계속 기도하고 잠 못 자고 밤에 12시 새벽 12시 40분부터 수술 들어간다고 그래갖고 그때부터 앉아서 하나님 기도하고 별 생각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차피 혈압으로 이렇게 되면은 일어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문득 생각했어. 우리 집사님, 남편 되시는 우리 집사님이 이제 70도 안 됐는데 이제 혼자 됐네 생각하니까 야 이거 큰일 났어. 막 지금 막 이렇게 막 닭날개 피고 이러고 다니는 것도 사실은 아내가 있으니까 그러지 어떻게 살 거야. 그래서 누구하고 결혼시킬까? 내 머릿속에서 아니 혼자 어떻게 살 거예요? 아니 밥은 누가 해줄 거야? 여기 내가 오늘 우리 집사님 어디 계십니까? Where is 신영주? 신영주 집사님 우리 같이 지금 예배 드리는데 아까도 와갖고 눈물 펑펑 목사님 나 죽는 줄 알았어요. 나 호랩이 되는 줄 알았고 부인 없으면 남편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내한테 무지하게 잘해줘야 돼요. 지금 그래가지고. 근데 완전히, 완전 정상이에요. 야 저렇게 한번 죽었다 살아나면은 이게 또 80, 90 넘어요. 그래, 얼마나 하나님 앞에 또 우리 권사님 저렇게 완전 말하는 거, 보는 거, 어디 마비 현상이 하나도 없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이 또 임마누엘 찬양대에서 릴레이 기도 한다고 그러고 했더니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건강한 거야. 자칫 잘못하면 신영주 집사님 또 결혼시킬 뻔했어. 또 부조금 들어가야 되고, 그것도. 근데요, 아내가 먼저 가면 어떤 남편들은 화장실에 가서 웃는다며. 웃기지 마. 당신한테 누가 와. 올 사람 없어. 저는 혹시 아내가 그래서 우리 아내도 한번 쓰러지고 그래갖고 아내가 저기 되면 나는 결혼 안 하고 혼자 살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여보 당신 내가 먼저 죽으면 당신 결혼해야 돼. 목회 혼자 못해. 결혼해야 돼. 내가 결혼 나 안 그래. 아니야. 결혼해야 돼. 있긴 있는겨 내가 그렇게는 안 했지만 그래서 그러더니 그 대신 자기를 죽으면 우리 침대 밑에다가 관을 거기다 묻어달래. 상대방을 배려 좀 하세요. 아내의 아픔, 남편의 아픔, 아버지 어머니의 아픔, 우리 딸 우리 아들의 아픔, 또 우리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이 나를 좀 괴롭히잖아요. 저 사람이 성격적으로 그런가 보다 하고요. 그 사람도 성격적으로 저러니까 친구가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러려니 하고 해야지. 아이고 지가 나한테 뭐 했다고 아이고 어쩌고 꼬래 이러나면요. 그거는 화합이 안 돼요. 상대방을 배려해 주시고 약한 점이 있으면 덮어주고 이게 돼야 돼요. 이번에 우리 형제가 연합하는 의미에서 내가 섭섭한 사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 생각을 했잖아요. 나한테 장자의 명분을 빼앗긴 형님들 얼마나 섭섭하겠는가. 그다음에 두 번째, 하나만 더 화합되는 방법. 요셉의 모습을 보고 제가 느낀 게 있다고 한다면 첫째가 상대방을 배려하는 입장. 두 번째, 섭섭해도 내가 진짜 용서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 그게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니까 섭섭한 거 있으면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배려만 할 것이 아니고 진짜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나를 정말 괴롭힌 사람이 있어. 나를 정말 자존심 상하게 한 사람이 있어. 막 눈물 나도록 억울하게 만든 사람이 있어. 그 사람도 예수의 사랑으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요셉이 억울하기로 따지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어떻게 나를 죽이려고 하고 팔아버리고, 아니 형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복수할 수 있었지만
복수하지 않아요. 그냥 내려놓지.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형님들뿐만 아니라 형님들이 낳은 자식들까지 내가 보존하겠습니다. 내가 키우겠습니다. 대단하지요? 여러분, 억울한 거 그거 이번 기회에 하나님이 보실 때 내려놓을 때 아름다운 거예요. 정말 용서 못할 사람 내려놓으세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간증집 책을 하나 읽어봤어요. 그 간증집 책에 읽어보니까 잘 들어보세요. 남편이 6남매의 장남이야. 6남매 장남이고, 결혼하는 아내는 딸만 둘 있는 2자매의 장녀예요. 우리 장남, 옛날에 지금은 안 그러지만 장남이냐 아니냐 많이 따졌죠? 부모 모시기 싫어서 따졌잖아. 뭐 아닌 척하면서 이러이러 고개 들지 마시고 따졌잖아요. 장남 또 장녀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 낳고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내 입장에서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동생이 약간 정신지체의 장애를 앓고 있는데 어머니 혼자 살고 있다가 어머니가 병들어서 치매가 걸리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 입장에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엄마 어떻게, 그래서 엄마를 집으로 모시고 와서 엄마를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모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엄마를 모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시집에다가 이야기를 했더니 신우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아니, 언니는 장남인데 우리 부모 잘 모시면 되지. 그 동생 있잖아. 왜 모시려고 그러냐고 막 신우들이. 그래서 구박하는 누구보다 신우가 더 밉다고 뭐 그런 거 있죠? 없나? 있어요. 신우들이 반대하고, 그리고 또 세상에 시아버지도 은근히 야, 네 동생한테 모시라고 그러라 이러는 거예요. 또 아내 입장에서 정말 억울한 거예요. 우리 가정이 내가 모실만 하니까 모셔야 되고 우리 집 사정이 내가 아니면 할 수가 없으니까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가지고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억울해가지고 막 화가 나서 이러고 있는데 어머니 결국은 양로원으로 가서 양로원에서 돌아가셨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어머니 양로원에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큰딸 입장에서 장례식에 가서 어머니 장례식 하면서 펑펑 운 거예요. 내가 엄마 모셔야 되는데 엄마 갈 때 이게 뭐냐고 울면서. 동생은 뭐 저기도 울면서 어머니 장례식을 마치고 집에 오는데 신우들 미워서 죽겠는 거야. 나 억울한 거야. 어떻게 신우들이 우리 집 사정이 이런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시아버지가 또 그럴 수 있어? 자기는 안 늙나? 막 이러면서 막 억울해가지고 울분이 찬 거예요. 어머니 그렇게 땅에다 묻고 울분이 찬 거야. 뭐 그럴 만하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한 6개월 됐는데 시아버지가 직장암 말기로 쓰러진 거야. 직장암 말기로 돼가지고 똥오줌을 대소변을 다 가려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치매까지 와가지고 정신도 왔다 갔다 하고. 며느리 입장에서 신우들 한번 당해봐. 한번 당해봐! 나 어머니 내 가슴에 묻었어. 신우들 한번 해봐. 이래버린. 이렇게 소리 지를 일은 아닌데 나도 지금 막 부들부들 떨려서 어머니 한번 해봐. 난 못해. 나 우리 어머니 내 가슴에 묻었어. 나 못해. 그랬더니 신우들이 또 야, 막 언니 하면서 막 뭘 잘했다고 그러냐고. 당연히 장남이 모시는 거지. 당연히 언니가 모시는 거지. 막 이러면서 막 신우들이 또 막 신우들이 무섭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남편도 여보 우리가 모셔야지.
직장암인데 어떻게 하겠냐. 못한다고. 아야 못한다고 그러고 그냥 나는 안 모신다고 잃어버렸어요. 억울해가지고. 그래갖고 교회 다니면서 하는데 목사님 설교가 그날따라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므로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설교 들을 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나 예수 안 믿고 싶더래. 왜 저런 설교만 하시고 왜 막 나 도저히 막 못해가지고 막 괴로워가지고 있는데 기도하는데 눈물이 펑펑 나면서 그래 주님한테 항복한 거예요. 그래요 주님 내가 모시겠습니다. 그 대신 나는 내 힘으로는 못해요. 나 너무 억울해요. 주님이 감당할 힘 주세요. 그래가지고 시아버지를 대소변 여러분 부모님 똥을 좀 씻어낼 수 있습니까? 한번 진짜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손톱에 이렇게 휴지로 닦다가 손톱에 낄 수가 있잖아 똥이.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요? 막 찝찝하고 이렇게 이빨로 이렇게 해갖고 이거는 좀 너무한가요? 예. 내 똥도 더러워. 근데 그것도 시어머니도 아니고 시아버지 그거요 대소변 받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울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다가 그 시아버지가 자기를 보는데 도우미 아줌마로 알고 은근히 자꾸 미안해하면서 자꾸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또 정신이 어떤 때는 치매도 돌아오니까 돌아올 때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아버지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이 오세요. 주기도문 가리키고 사도신경 가리키고 아버지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시아버지를 모셔요. 억울하고 섭섭한 거 누구는 없었습니까?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그거 내려놓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시아버지가 정신이 또 말짱 돌아왔더래요. 그래서 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며느리를 보더니 이리 와봐라 그러더니 며느리 손을 꽉 잡으면서 며느라 고맙다. 그리고 내가 미안타. 내가 너한테 못될 짓 했지? 미안해. 그리고 고맙다. 며느리 눈에서 눈물이 나. 아니에요 아버님. 아버님 예수 믿으셔야죠. 그러면서 아버지 손을 꽉 잡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막 눈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찬양을 부르는데 아버지 손에서 힘이 쭉 빠지면서 그야말로 환한 얼굴로 돌아가신 거예요. 며느리 손잡고 며느리 눈물 속에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왜 천국 가셨어요? 신우 용서 못하지요 인간적으로. 시아버지 어떻게 시아버지까지 그럴 수 있어요? 내 어머니 내 가슴에 묻었을 만큼 억울한 게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니까 그게 용서가 가능하더라는 겁니다. 오늘은요 우리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답습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 아름답습니다. 이번 명절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고 교회에 드려지는 예배 성실하게 드리세요. 형제와 연합하세요. 섭섭한 거 있으면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함으로 기쁨이 넘치는 추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억울하고 섭섭하고 내 부모에게, 내 형제에게, 내 자식들에게 억울한 거 있습니까? 남편에게 섭섭하고 힘든 거 있습니까? 아내에게 정말 괴로운 거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혹은 목사님에게 혹은 교우들에게 억울한 거 있습니까? 이 시간 내려놓으세요. 용서하세요. 예수의 십자가만이 여러분의 가정의 진정한 평화, 진정한 행복 이루어 주십니다. 이 시간에 한번 용서하게 해달라는 기도와 함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명절이 되게 해주시고, 내 마음속에서 섭섭하고 억울하고 힘들었던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주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화합할 수 있는 용서의 물결을 통해서 가정의 진정한 행복이 깃들 수 있는 참으로 복된 우리 추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론의 축복이 가정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엘몰산의 축복이 가정에 넘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